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14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을 무찌른 후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친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을 듣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성벽 쌓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은 성벽의 어느 지점을 누가 맡아서 중수했는가, 그러니까 그 위치와 담당자의 이름을 일일이 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시면서 보셨지만은 끝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써 이거를 읽으려고 하면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참 읽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어떤 적용거리를 찾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이 장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동시에 쌓아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 거주민들 전부가 투입되어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동시에 하되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공사를 마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성벽 쌓기는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이에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공기는요, 말도 안 되게 빠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정을 두고 느헤미야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요. 대적들조차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정말 단기간에 이룬 업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총력을 기울인 전략을 써야 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 세력들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랬어요. 한창 성전을 짓고 있는데 대적들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했고 결국 성전 건축을 멈추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전 516년에 어렵사리 성전을 완공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성벽을 보수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주전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후로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은 주변 이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고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게 원인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 성벽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요.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서 성벽 중수는 꿈도 못 꾸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느긋하게 어디 한쪽으로부터 성벽을 세우려고 들었다면 과연 이걸 완료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 최단 시간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방해받지 않고 이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공사의 핵심은 동시에 모두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총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배치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북동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체크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쭉 보면요, 어문이 있고 옛문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문, 분문, 그 다음에 샘문, 그 다음에 수문, 마문, 동문, 한밉간문, 네,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자, 이 문들의 이름이 여러분 오늘 읽으시는 이제 3장 안에 다 있어요. 이 문이요. 줄을 치면서 읽으시면 재미있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다시 40여 개의 구역으로 또 나누어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벽을 쌓게 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시면요,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담당한 문이 어딘가? 양문이에요. 그죠? 양문이니까 뭐가 다니는 문이겠어요? 뭐가 출입하는 문이겠습니까? 양문이잖아요. 그죠? 양이 다니는 문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면 곧장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어떤 양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이겠죠. 제사장들은 자신이 일하는 성전 가까운 곳에 성벽을 쌓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벽을 담당시키는 우선 원칙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곳 또는 자신과 가까운,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성벽을 맡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중수하게 했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와요. 10절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했다 그랬어요. 또 23절도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다. 그죠? 그리고 계속이요.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그랬고요. 28절부터는 쭉 있어요. 마문 1호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29절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0절 후반절 그 다음은 30절인가요? 예,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자신의 업무 위치에 따라서 또는 사는 곳에 따라서 그 가까운 곳에 성벽을 책임지게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곳,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될 곳, 마치 우리가 눈 왔을 때 우리 집 앞에 눈을 우리가 치운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 앞에 성곽, 외곽을 성벽만 쌓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완공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면 사실 그 이전 80년 동안에도 해볼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안 되는 이유를 찾자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나 고통을 받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해봤자 안 될 거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벽 쌓아도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무슨 소용이야.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적의 괴롭힘을 당연한 듯 감내해 왔던 거예요. 뭐 그들의 그런 세월들을 비난한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환경이 그렇다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들이 도처에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당했던 일들이 어땠던 간에 그들은 기회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총동원되어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시면은 우선은 1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 가까운 곳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요,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절반씩 다스리는 두 사람이 이 일에 뛰어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력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지도자들이 더 있습니다. 14절. 분문은 베탁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또 여전히 다스리는 이제 지도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아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고, 16절.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고, 17절 후반절이요.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해 중수했고, 18절.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의 아들 바웨가 중수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일에 동참했고 이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동원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움직이니까 사람이 많아졌고 일이 수월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죠. 지도자만 했던 게 아니라 12절 보면요, 할로에스의 딸들도 동참했다 그랬어요. 여성들도 동참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일반인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2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에 이 일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야말로 원팀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성벽을 중수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자신과 동족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론을 이야기할 때요, 일반적으로 20대 80의 원리를 말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20%가 나머지 80%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느헤미야 치하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았던 걸 봅니다. 물론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5절에 딱 한 그룹이 이제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귀족이라고 손에 흙을 안 묻히려고 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긴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굳이 이런 사람들을 말한 것은 이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성령 안에 하나 되고 고무된 그때조차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내 거 챙기면서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90% 이상의 사람들은 성벽 중수에 함께 뛰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얘기했습니다만 초대교회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누구만 일하는 사람 몇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역시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부름받은 백성들은 교회 세우는 일에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20대 80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들과 또 주석가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사람 이름들밖에 없고 그 위치밖에 없는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교회의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성장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종교개혁 때도 그렇게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도 마찬가지고요.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흥 운동 시기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고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걸 볼 수 있다면 개교의 역사들도 살펴보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꾸준히 성장한다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확연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 그렇게 부흥하는 때에는 여지없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헌신하고 참여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에 코로나에 시달려 왔고 예배나 헌신이나 할 거 없이 무너져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무너져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교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중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영적인 반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일, 모든 지체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들 때에 또한 여지없이 다가오는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날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옵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오며 주님 부르시는 날에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새벽 이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기도가 날로 더욱 깊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